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과연 잘 사는 게 어떤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세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취직이나 승진 시험이 뒤따라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한 번은 제가 동창회 모임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새로 교회에 나가게 됐다면서 또한 또 우리 친구들 중에 목사가 10명이나 되니까 막 교회에 나가서 자랑도 했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권 목사, 너 참 보니까 힘들겠더라. 그럼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만 매주일 작은 논문을 발표하던 것 같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주일마다 다른 설교를 하지 않느냐. 나는 학교에 있으면서 논문을 하나 발표하고 학생들이 가르칠 것은 미리 한번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은 그것이 1년 동안 거진 비슷하게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되지 않으면 항상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이 아니냐. 자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아. 논문 발표할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자네 이제 교회 새로 나가게 됐으니까 교회나 잘 나고 하나님 잘 섬겨. 근데 그때 제가 순간 다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는 일이 매 순간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모두가 평가를 받는 것이구나. 그런데 항상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지만은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평가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리는 평가는 불공정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상황과 시대가 바뀌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또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그 설계자가 누굴까요? 에펠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탑 이름이죠.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가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기념으로 세워진 높이 300m의 철탑입니다. 당시 시민들은 프랑스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라고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 아주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대로 남겨뒀죠. 자, 오늘날의 파리의 상징물은 세계 각처에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매력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통찰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시지만 또한 누구에게나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 평가를 신학 용어로 말한다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이십니다. 내가 인정하지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그 평가가 바로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신 거예요. 어제가 새해 초 같았는데 벌써 4월입니다.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땠을까요? 심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앞으로 남은 생에 한 해 한 해 이렇게 흘러가노라면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쳐올 텐데 그때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콜똘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불완전한 평가로 인해 일에 일비할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인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바로 앞장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종말을 의식하며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모두 종말론적 비유들인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바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간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핵심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최고가 아닌 최선입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비교해서 최고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든지 간에 각자가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실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귀족들이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분봉왕, 그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를 받아오곤 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멀리 타국에 가는 것은 부활 승천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에 종들은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는 본래 금속의 무게였는데 여기서는 화폐 단위가 됩니다. 그 당시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1달란트는 아주 큰 액수지요. 아마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4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돈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거의 20년 동안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란트는 단순 돈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달란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재능 혹은 은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탤런트라고도 말하죠. 바로 이 달란트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 허락하신 각종 재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시관, 물질, 재능, 건강, 지위, 직분 이런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우리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긴 후에 먼 길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예요. 정치를 하든 교사를 하든 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군인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그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2배로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때 결산하는데 곧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평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20절과 21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다 가지고 와서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으되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으되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한 것 같이 동일한 평가를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맡겨진 일을 잘 해낸 종들은 칭찬과 저 상급은 물론 주인의 신용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달란트 받았던 종의 태도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또 감명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5달란트를 받았던 자보다는 보잘것없는 일을 맡았으나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은 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주인은 충성을 다한 2 종에게 더 많은 일을 주리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세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크기와 순위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사이즈로, 또 순위, 랭킹 이런 거 아닙니까? 만일 이 비유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자가 1등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등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3등이 돼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각각 장사해서 4달란트, 10달란트를 불렸으니까 격차는 더 커졌지만 동일한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냐 그것만 따진 것입니다.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서 평가를 내린 것을 보면 우리는 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그냥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달란트 받은 3번째 종은 나름대로 잘하였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자신의 것을 허비하지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가 내 것 가지고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나를 나쁘게 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을 보시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종이 왜 책망을 받았죠? 적어서? 아닙니다. 1달란트를 맡긴 것은 주인이지 종이 아닙니다. 분량을 가지고 따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산적인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불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줄을 세우고 비교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하지 않습니다. 순위도 매기지 않습니다. 각 사람을 직접 평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3사람의 경우를 보십시오. 등수를 매기지 않고 각각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충성의 여부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선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사람들끼리 등수를 매기는 게 별게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 또는 개미 높이뛰기 아닙니까? 최대, 최다, 최고 이런 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들 종 중에 세상 평가 기준으로 따진다면 1등은 단 1명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등은 1명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주어진 여건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청년이 첫 월급을 받고 밥을 먹으러 양식집에 갔습니다. 웨이터에게 주문을 받습니다.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시키면 물어보는 게 많죠. 뭘 어떻게 할까,
우리말로 하면 반찬은 뭐냐, 스프는 뭘로 주느냐,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이렇게. 묻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고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묻는데, 여러분, 고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많이 바짝 구워달라. 사람들. 바짝은 아예 좀 많이 구워달라. 아니면 중간 정도 구워달라. 아니면 살짝만 데쳐달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기 입맛에 맞기 위해서 그렇게 주문을 하죠.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정답을 말한 거잖아요. 그죠? 미디엄이든 웰던이든 뭐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최선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승무원을 뭐라고 그럽니까?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단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분입니다. 이런 평가 기준을 깨닫게 되면 비교당하는 부담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건장한 긴장함을 갖게 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도 열등감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은 있을 수 있죠. 좋은 목표로 삼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요. 오래전에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라는 공익 광고가 있었어요. 아마 이게 우리가 80년대 초 우리가 이제 막 산업사회를 해서 이제 중공업 시대로 넘어가는 아마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그때 우리 공익 광고로서 써먹기 위해서 했던 건데 경찰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경쟁 상대는 영국 경찰입니다. 여러분, 영국 경찰 아시죠? 신사 아닙니까? 영국 경찰은 일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뛰지를 않습니다. 경찰이 뛰면 시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농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경쟁 상대는 덴마크 농부입니다. 그 당시 덴마크는 세계 낙농 국가의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경쟁 상대로 삼겠다. 우리나라 기준을 우리나라 수준을 세계 표준으로 끌어올리자는 홍보물이었으니까. 또 홍보 영상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선의 경쟁 좋죠.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부 문제는 더욱 민감합니다. 부부는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부끼리 대화하다가 누구는 어떻든, 누구는 무엇을 샀느니, 누구는 어떻게 했느니, 이런 말을 하다가는 여러분 절대로 오래 살지 못해요. 당신의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꼭 비교하겠다면 경쟁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과 경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기준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다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크리스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의 삶이고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크기 경쟁이나 순위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스테반과 우리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오래 살면서 많은 억울을 남겼잖아요. 그러나 스테반은 짧은 생애를 살면서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스테반과 비교할 수 해도 월등했습니다. 요나단과 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으로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전쟁터에서 양보하고 전쟁터에서 사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에 비해 월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각자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동일한 칭찬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마이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심지어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의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초라한 것이었지만
소년의 것을 초년으로 본다면 그것은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축사를 하신 후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먹고도 충분히 남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장애인 우대행 정책을 펴지만은 그래도 장애인들이 차별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열등하게 여기서는 여기가 쉽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헬렌 켈러 여러분 3중 장애인 교육가죠. 크로스비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리고 찬송가 작사자입니다. 송명희 시인. 이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평가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진의 원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책임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승진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부충한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면은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비근한 예를 한번 보죠. 여러분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한두 달 해보십시오. 나중에 이 다리가 세 다리가 됩니다. 깁스를 풀어도 한참 동안 물리치료를 하고 재활훈련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운동선수가 계속 다리를 사용하면 다리가 철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평범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형들이 없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와도 됩니다. 그런데 물어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평소 미워하던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살이를 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가정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만 그것도 물리치는 나버려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원망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고위 관리의 도움으로 바로왕을 만나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처진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주실 것입니다. 많이 받으면 축복이지만 동시에 책임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왕이 된 후에 교만하면서 범죄합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면 더 조수할 뻔했습니다. 무조건 큰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축복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부자가 되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계상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가 은퇴한 후에 자서전을 썼는데 그 제목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 친구가 그것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좌우명에는 사연이 있죠. 해군 중위 시절 배를 타고 항해하던 도중에 전우들과 채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함장인 리커버 제독이 지시도 잊어버린 채 채소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제독이 크게 나무랐습니다. 귀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 카터는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대통령 일을 마친 후에도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인권 문제와 자선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은 물론이고 세계인으로부터 한껏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상대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평가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종을 칭찬하며 자신의 기쁨에 동참케 하였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종을 위해 마련된 주인의 기쁨은 그동안의 수고와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인 것이겠다. 주인의 인정을 받아 주인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음식을 나누는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명령을 쫓아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부디 올 남은 한 해도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칭찬하시고 그 기쁨 속에 참여시키는 교제이기에 모든 축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히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